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정이 생기기 전에 판관들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판관이라고 하면 저지, 재판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법적인 어떤 권한도 갖고 있고 민족들을 이끌고 리드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판관의 마지막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판관직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아주 남아있는 그 부족함을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달래십니다.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고 돌봐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사내 아이들을 군사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너희들의 딸 자식들을 일하는데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뽑아줍니다. 요즘 코비드 시기에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휘 체계가 부재한 곳이 많습니다. 성당만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락다운을 완전히 시켜버린 데가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 우리는 들어올 때 그 체온 체크하지 않습니까? 체온계조차 안 갖다 놓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위생 같은 것들은 알아서 그냥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구에서는 그밖에 뭐 레지오 마리아 하다가 그 한 명이 그 코비드에 감염이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왜 병에 걸렸으면 안 나와야지 나와서 우리까지 병 걸리게 하느냐,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 정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성탄 직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비가 셉니다. 지금도 저기 화장실 옆에 비가 좀 새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가족들도 이렇게 자가 격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인터넷으로 교구와 또 보험회사와 또 업체와 계속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을 들었거든요. 교구를 통해서. 보상받은 적이 딱 한 차례 있다 그럽니다. 바깥에서 족구하다가 다친 사람 보상 받았다 그랬죠. 그러고는 뭐 제대로 된 보상은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만 냈는데 이번에 이거 특히 지붕 위쪽은 별개고 안쪽에 성전 안쪽에 그 마리아 홀도 그렇고 교리실도 그렇고 비가 새는 데는 다 보상받습니다. 우리 돈을 한 2,500불을 내면 나머지 뭐 몇만 불이 들어도 그 다 보상받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조만간에 지붕도 완전한 공사는 나중에 좀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떼우는 공사는 지금 진행됩니다.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업자들이 오고 살피고 한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한 게 아니라 알아서 성정보수위원회에서 알아서 사목위원회에서 또 알아서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지금 쌀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여러분들 설날 때 되면 사람 포대식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또 이런 코비드 시기에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텐데 그걸 통해서라도 힘을 내야 된다고. 이런 데는 진짜 왕이 없어도 됩니다. 판관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 교우들이 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성당 짓고 난 뒤에 한 20년 또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에 한 40년 좀 되니까요. 물론 시간이 간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역량이 줄어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본당은 최근에 많은 부분 사람들의 주인의식과 사람들의 어떤 참여의식과 또 신심과 정서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고 제대로 된 신부님, 제대로 된 리더 좀 보내주십시오. 신부님은 필요 없어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처럼 저는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잘해주시고 그에 대한 불만 없으시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치유받으러 옵니다. 어제는 육신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그저께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본당에 요즘에 점점점 사람들이 오듯이. 그래서 그 병든 환자가 직접 오지는 못해도 나머지 주변 이웃들이 그 사람을 평상에 들것에 눕혀서 내 귀퉁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이 정도 되면 그 공동체와 그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의 열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냅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만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은 딱히 별다른 왕이 필요 없는 것, 딱히 별다른 수완이 좋은 판관이 필요 없는 것, 우리 공동체 교우들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함께 협심해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는 참 좋은 몫을 택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